입니다. 이 호세아서 12장 오늘 말씀 봉독은 6절 그리고 9절 두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9절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요, 그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애와 정의, 인애와 공의. 인애와 정의, 인애와 공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리는데, 인애는 사랑이고요, 공의는 거룩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에 이르는 바로 우리 인간 역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즉 거룩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도저히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뛰고 굴리고 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3일 금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밥 안 먹고 살아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방법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 해서 보혈이라 그럽니다. 그냥 값진 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해결을 잘해서, 금식 기도를 잘해서, 이런저런 열심으로 주를 때 헌신, 봉사, 충성을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율법대로만 그대로 지키기만 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12장을 오늘 볼 건데요. 호세아서 전체적인 것만 보면 아주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 다 압니다. 아주 쉬워요.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호세아 선지를 보냈는데,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니까 하여튼 저문만 나서면 자꾸 다 까먹어버린대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호세아서는 보통의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그 활동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직접 가서 회개하라 그러고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해결을 촉구했는데, 호세아는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며 깨우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호세아한테 장가를 들으라 하는데, 이거 천하 없는 이건 남봉꾼 여자한테 가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호간한 여자한테 음탕하기로
아주 그냥 소문이 난 여자한테 장가를 들으란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여자한테 장가를 가?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완전히 이것이 이 고멜이죠. 그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이 고멜인데 이 호간한 여자인 이 고멜을 하고 결혼을 하라 하니까 참 어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호세아와 고멜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애지간히 깨끗해서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는 아닌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 안 읽겠습니다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참 많이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신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세라가 있고 아스다롯이 있는데, 그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나 같은 말이에요. 아스다롯은 단수, 하나를 말하고 아세라는 그 아스다롯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를 가리키고 하나 여럿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수, 복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목사님 아스다롯은 뭐고 아세라는 뭡니까? 그렇게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아스다롯이 아세라입니다. 아스다롯은 하나, 아세라는 버글버글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이거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들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해를 못하겠네 싶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놈 이야기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징계를 주시고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무슨 짓을 하는가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좀 회개하고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한테 가는 거예요. 애굽한테 가고 아이고 우리 좀 살리달라고 저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북왕국 이스라엘 참 대책 없다, 답이 없다 싶으죠. 우리가 지금 벌하고 있어요. 응? 중국이 괴롭히니까 미국한테 달라붙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달라붙자 중국한테 달라붙자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누가 맞습니까? 맞기는 뭐가 맞지 둘 다 틀려먹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잘해야 된다. 아니야 중국하고 잘해야 돼. 좀 있어 보십시오. 미국, 중국 못 믿으면 또 일본하고 또 잘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다 러시아가 그래도 이럴 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어쩌는지 압니까? 우리 민족끼리 잘하자 하고 또 북한하고 잘하려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방법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 땅에서 찾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 말씀 확인합니다. 잠언 25장 19절입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이것만 딱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음이라.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저 말이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의 것을 의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의 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우리 서로 간에도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아이고 믿었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그걸 믿어가지고 발등 찍혔다고 막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 사람은 믿지 못할 대상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누구한테 속아요? 하와한테 속습니다. 그거는, 아이고, 여자를 잘못 만나가 남자 신세 망치다. 이게 아닙니다. 여자 역시 남자 때문에 서로가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성도 간에는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해야지 믿었는데 내 뒤통수를 치나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진실하지 못한 자, 그것이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것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예요. 여러분, 이 부러져 봤습니까? 죽습니다, 사람.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이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 어릴 적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가 좀 시원찮거든요. 아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가 좋으신 분, 이 좋다고 막 찐살 깨 먹고 막 호독 막 부사 먹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은 지키시고요.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저 표현이 재미있잖아요. 부러진 이고. 저거는요, 제가 이가 아파가 신경치료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치과 병원에 가기 전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숨만 쉬도 아픈데 못 잡니까? 네, 숨만 쉬도 아파요. 예? 죽어비는데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야, 이거는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부러진이에요. 그 다음에 위골된 발. 저 발도 한번 부러져 봤어요. 지금도 발이 그래, 성한 건 아닌데, 조금 젊었을 적에 이렇게 뛰내렸는데, 탁, 검이 갔어요. 뛰지를 못하겠다, 이거를. 참 정인이 계신데. 뼈 부러지면요, 죽습니다, 죽어.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쓸데없이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를 의뢰하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고통만 더해 간다, 이 말이죠.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2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 중에서 한 몇 절만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외의 것을 의뢰하던 자들이 전부 다 저기 말하는 교만, 거만, 자고란 말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여호와의 날, 저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리치실 때에 그들이 다 낮아질 것이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놓는 그게 우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아이고, 하나님이 뭐고, 돈만 좀 많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돈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저 사람 틀림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같이 자기 악가를 못합니다. 내가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그 한치 앞을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살면 그게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어찌 된다고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온전히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22절만) 봅시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인생 의지하지 마라. 내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아이고 그 사람이 내 뒤를 봐주면 나는 까딱 없어. 천만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 코가 석자다 이 말이에요. 새말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잘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그 비유를 하나 주셨는데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어리석은 족속아 이 말이에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흙 빚는 그 장인들 있죠. 그죠? 그거 이래 그릇 하나 만들 적에 몇 바퀴 돌린지 압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그거 뭐 여러분 잘 대답하실 수 있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엿장수가 1분에 가위 몇 번 칠까요? 지 마음이지.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마음이에요. 동그랗게 만들고 싶으면 동그랗게 만들고 네모나게 만들고 싶으면 네모나게. 지금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손이 다 있는 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저들이 내가 망하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탁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니느웨잖아요. 니느웨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해기시킴으로써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말이에요. 그래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그 니느웨에 회개하라 하고 난 5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거역할 수가 있나요? 딱 잡아다가 물속에 푹 담갔다가 뱃속에 딱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3일 만에 끄집어내갖고 그거 가서 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상상도 짐작도 못합니다. 그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이렇게 잘되게 하려고 부흥시켜 주려고 할 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유익하게 하려고 한 그 복에 대해서 완전히 뜻을 돌이켜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망하게 해버린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네? 세례요한이 한 말 중에서 목사님 그거 먼저 해주세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들을 적에 머리카락이 좁빗좁빗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예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을 지금 세례요한이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애지간히 뭐라서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막 얼마나 자랑을 하고 기고만장입니다. 그 세례요한 옆에서 딱 보니까 알거든요. 참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래서 하신 그 세례요한이 한 말이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너희가 어지가 용하고 장해서 지금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약속의 자녀고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안 달라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덮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질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됩니다. 그 사람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는 거하고, 야, 오늘 내 기분 좋다. 하늘을 나를 것 같네. 내 일 잘합니다. 하면서 막 사람 열심으로 하는 거하고, 그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거는요, 그거는 참, 진짜 며칠 안 갑니다. 막 수 틀리면 그냥 뭐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요.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래 참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쫙 임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래해야 된다. 거기 이제 3절, 4절, 본문 3절, 4절에 보면요,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만 봅시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쥐고 나갔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 부분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부분,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기잖아요. 그죠? 이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겼다? 그거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씨름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죠.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넘어발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짓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안 주시거든요. 속이고, 요래하고, 저래하고, 이상한, 야바이 집 비슷하다 해갖고 재산 늘리고, 그래 안 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천사를, 할 일 없는 천사 보낸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뼈다구 탁 쳐가지고 뼈를 위골시키고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름 뜻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원래의 뜻은요, 이스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라는 무엇을 위한, 향한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야곱에서. 너무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씨름입니다. 그 천사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야곱이 달라지죠. 그 부분 지금 다 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이긴 놈이 왜 울어요? 이긴 사람이 왜 천사한테 강구를 합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저 때는요, 형 에서가 막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쩔쩔쩔쩔 매던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도 야곱은 정신 못 차려요. 형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언제나 어쩝니까? 세겜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막 살아버립니다. 그러다가 그의 딸 디나가 험한 꼴을 당하죠. 세겜 그 추장 아들한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그거 지금 답을 하면 안 되고요. 그때 창세기 할 때 다 했으니까요.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그 12장 4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3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저게 해결책입니다. 처음에 형 에서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게 답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괴롭고 어려운 일, 이런 거 만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저 말입니다. 그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뭐를 보느냐 하면요. 5절,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저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경우라도 저 이름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하나 있죠. 우리 이번 부활절에도 했습니다만요. 성찬 예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럽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살찌고 피 흘려 주심을 잊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떡 먹고 잠 마시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절 하라 이 말이죠. 아까 우리 6절은 같이 읽었을 요절로 먼저 읽었죠. 그죠? 그런 적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렇게 바랄 적에 한 번도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기 전에 8절하고 9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8절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민족이거든요. 남왕국의 대표 민족은 유다 지파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이래 말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다. 나는 재물을 많이 얻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제라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으리라. 이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기고만장이죠. 그럴 때 9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출애굽을 생각해도 좋지만은 그 옛날 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할 때잖아요. 그때 두 아들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고 말지만은 저 에브라임의 의미가 누굽니까? 애굽의 온 제사장 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의 소생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부자고 나는 이렇게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콕 집어주십니다. 에브라임아,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천지를 모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딱 찜해가지고 콕 찍어갖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놨다 하는 말씀이 지금 저 말씀입니다. 그게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내 하나님이다. 너를 딱 지명하여 불러놨다. 걱정하지 마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은 더욱 하나님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저 신호 끊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형편을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래 하지 마시고요. 저 말씀 기억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이 호세아서는 그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호세아서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멜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호세아를 주셔서 회복시킨 것처럼 고멜 같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 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 절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형편처지에 눌려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얼마나 멋있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